2장 1절부터 5절. 2장 1절부터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이란 원색적인 제목으로 에베소 2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분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는 이런 유명한 과학자와 함께 사시는데 수학을 참 잘 아시겠네요. 부인의 남편과 물리학을 이야기할 만큼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부인이 싱긋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전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한 가지만 압니다. 그가 내 남편이라는 것, 그것만 압니다. 여러분들 이 아인슈타인의 그 부인이 그렇게 대답한 그 부인,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못 살고 있는 겁니까? 가장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먼저 잘 만났죠. 정작 알아야 될 것만 알고 있고 그 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고 따라서 믿음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창세기 12장 안에 다 있으며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만 잘 깨달아도 믿음이 뭘까? 이 의미를 거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떠나라 그리고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5절을 보면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고 가는 것인데 떠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우리가 사는데 꼭 도움될 것들 아닙니까?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특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철저한 시족 사회였거든요. 그때 당시 자기 시족을 벗어나서 시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그 생명이나 부요함이나 인생의 안락함이나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걸 떠나다는 것은.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집사님 한 분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심야기도회 예배 때 집사님의 시모를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2년 전쯤에 그 집사님의 시부께서 운명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집사님의 시부께서 몇 차례 이 운명할 고비를 넘기셨다가 그날도 이독하신 것 같다고 해서 그날 제가 병원에 찾아갔죠. 집사님과 그 구역원들과 병원에 가보니까 시부께서 계셨고 아직 아들들이나 다른 가족들은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분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벌써 만져보니까 몸은 차가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몸에 그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 해드렸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는 중에 그분께서 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병실의 분위기는요. 그 병실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느낌이었고, 집사님의 시부께서 구원받았구나. 지금 그 영혼이, 육체는 호흡이 끊어졌지만 지금 이 영혼은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려 올려졌구나라는 확신이, 영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집사님의 시모님을 그때 만난 거죠. 그 부인을, 그 할머니를. 저도 우리들도 또 집사님도 그 시모님이 교회에 나올 것,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구원받을 것, 그 천국 함께 가실 것, 그런 것들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금요일날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시모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교회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그것도 갑자기 등록하셔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친구 몇몇 분과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좀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거기를 가면은 매주 레크레이션하고 점심 대접도 잘 받고, 목사님이요 말도 아주 짧게 하신대요. 그 부분의 표현으로 말이겠지만 설교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요 차비까지 주신대요. 집사님이 시모를 계속 가게 해야 될지 만류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뭐 하루 즐겁게 놀고 대접 잘 받고 뭐 차비까지 받아서 온다는데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이런 걸 하는 데구나 라고 그런 것으로 인식될까 봐 이것 한 가지 염려스러워요. 자, 목회 초창기 때부터 신대원 들어가서 입학해서부터 존경했던 목사님 계시고,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남서울 은혜교회의 원로로 계시는 홍정일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입학하고 나서 10여 년 정도까지는 목사님의 그 책이나 설교집을 거의 읽어보려고 하고, 목사님 뭐 매체에서 설교하시는 거 있으면 막 들으려고 하고, 올해요 2016년 2월 13일에 홍정일 목사님이 기독교 TV와 대담했던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목회에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라고 해서 내가 뭐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 목사님도 그 목회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지난 40년 동안 목사님의 목회 롤 모델로 삼은 것이 미국의 그때 당시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예배당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것 말고는 세상과 다를 것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 허상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허상을. 목사님도 큰 것,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잘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허상이었고, 목적이 타락해버린 목적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제자훈련도 열심히 따라했고, 선교도 열심히 했고, 근데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목표인지 틀린 목표인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저희 세대는 그런 것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특히 후회를 하는 것이, 미국의 로버트 실러 목사나 즉 카이스 목사님이나 척 스미스나 한때 교회 성장의 붐을 일으켰던 그 목회자들과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았다는 것.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그러니까 신자들도 많이 오고, 꽝 잡는 개배라고 일단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만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남은 것은 거대한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열매, 그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꿈, 하늘아버지의 꿈과 같은 꿈을 가진 자들을 세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을 하든 대접을 하든 차별을 주든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목적이 뭐냐라는 목적.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기 위한 것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성경이 정작 말씀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느냐, 이 목적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레크레이션 하는 이미지나 교회 나와주시라고, 교회 나와달라고 차비 주는 그림으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하면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누구 좋다고요? 저가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모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몰렸어요. 근데 신도들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랬는데 이 신도들이 도대체 어떤 신도들이냔 말이에요. 그 바로 직전 말씀이요. 그 바로 직전 40절을 보면 너희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 전도의 말씀을 처음 듣고, 그 말씀 처음 들은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즉시로 믿기로 결단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하시는 것, 어떤 사람이 더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학교 학생의 기도회를 하는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 하나가 친구 따라 왔어요. 그 학생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참여하고 막 기도하고 그게 낯설었나 봐요. 그 친구한테 막 빨리 나가자 그러고 이 교회 무슨 이단교회 아니냐고. 그 학생, 중학생, 중3짜리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었겠어요. 또 다른 학생도요, 친구 하나 토요일에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나오려고 더 오려고 했는데 이제 못 왔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우리 교회 학생이 우리 교회에서는 병든 사람도 기도하면 나아. 목사가 안수해주면 병이 나아.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 말 들은 그 친구 엄마가요, 그 교회 이단교회라고 하면서 못 가게 했고요. 그 학교에다 항의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가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전도하지 않겠다고 뭘 쓰고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전혀 그랬죠. 20년, 30년 후에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선교 대상국이 된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 성경처럼 우리 한국은요, 점점 이제 핍박받는 세대가 됐다고요.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감수했고
그리고 감수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능력이 있으면은 뭐 조롱받고 뭐 그런 거에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핍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뭘 예언했습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아멘. 능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부인한다. 아멘. 그런 저런 일들이 안 믿어지고요. 그러면 안 되면 회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멘. 그 될 때까지 추구하면 되잖아요. 해도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자기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안 되는 이유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 성경 안에 시대에만 있는 일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요, 성경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2000년 전에 다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을 때까지 기도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시대가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납득하는 수준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는 말씀은요, 초대교회는요, 요즘과 같은 예배 형태보다는 주로 성만찬 예전을 예배로 드렸거든요. 성만찬, 떡을 뗐다, 교제했다, 성만찬 예배를 모이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면 예배 드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오로지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정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은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졌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불같은 핍박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4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거 가르쳤고, 예수님을 세상에 말했으면 전도하기를 이들은 그치지 않았다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표방한다고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이랬다고요. 우리가 표방하는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 안에 교회가 이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불편함 주고 세상에 이질감 주면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라는 틀 안에 교회도 한 모퉁이를 차지하면 되지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이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교회는요,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의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선물, 은혜, 은사들을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어디라고요? 우린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있는 일들이 손발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곳,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 자체가 되어서 세상에 복 주는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교회가 어디예요? 이 땅의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세상에 눈치나 보고 있을 그럴 자들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미지,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이미지,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이미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본질은, 오직 한 가지 본질은 하나님 당신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성령 충만뿐이에요. 아멘. 초대교회가 왜 모이기만 하면 땅이 진동할 때까지, 땅이 막 자기들이 진동할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후에 집사님들이 목양실로 오늘 등록하신 한 분 전도했고, 그리고 수요예배도 오셨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오셨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도 드렸고.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믿음의 감격이 무엇인지 경험을 했어요. 처녀 때. 그분을 위해서요, 그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이 붙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기도해 드렸고요. 이번 수요예배 때도요, 내내 눈물이 가득해서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소감을 말하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소감 말하는데, 사람만 적어졌을 뿐이지 수요예배 드린 것 같이, 공예배 드린 거, 영세 예배 드린 것 같이 구역 예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수요예배, 구역 예배 두 번뿐이니까 수요예배 드린 것 같이 구역 예배도 드려졌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은혜의 감격을 알았을 때 그때 드렸던 예배의 감격, 뭐 그것을 말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말 끝에요. 그 말 끝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전성기였을 때, 그때는 구역 예배를 그들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구역 예배가 사람 수만 적어졌을 뿐이지 예배 스타일은 조은기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의 판박이로 구역 예배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빨강색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을 보고 공포의 빨간 가방이라고 그랬대잖아요. 그 구역장들, 그 교회의.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유초등부 예배도, 중고등부 예배도, 청년의 예배도, 남전도 예배도, 구역 예배도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렇게 추구하십시오. 아멘.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유를 만들지 말고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어제 대학생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 대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어떤 일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제는 그분이 그냥 저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분과의 첫 만남에서 그분이 한 명을 전도해서, 그분이 이제 사역하는 것이 한 명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대학생들 하나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데 3년이 걸린대요. 저희 그랬어요. 그 말 끝에 3년이 아니라 6개월이면 결정날 수 있어요. 반드시 6개월이란 말이 아니고요, 주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2, 3주 안에 결정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약간 더 뭐 걸리는 분도 있고 6개월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 6개월도 뭐예요? 제가 어떤 말 한 겁니까? 예수 믿기로 이미 작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 6개월로 잡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안에 결정된다는 말이 본인에게 충격이었다고, 예,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6개월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예수 만나는 감격을 말한 건데. 하여튼 본인은 그 믿게 하는데 3년이 걸린댔는데 전 6개월을 말하니까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말을 다시 수정했어요. 6개월이 아니라 대부분 저와 마주보는 순간에 결정납니다 그랬어요. 결정 안 나면 안 보내주잖아요,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저에게 데리고 오셔서 저도 전도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목회 일 하는데 바빠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임무,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맡겨진 사명, 목사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맡겨진 사명, 이 전도하는 일, 이거 오히려 목사가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전도하는 목사가 됐다고요. 전도하다 보면요, 대부분 뭐 6개월이나 3년 갈 것도 없이 전도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조금 아까 지금 이야기 전해드린 분을 포함해서 세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 분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두 분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고 한 분은 살짝 어정쩡하게. 그리고 이때까지 저의 경험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확고하게 뜻을 정한 사람이 끝까지 확고하게 예수 믿어요. 아멘. 그 처음 들을 때 어정쩡하게 이 반응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정쩡하게 예수 믿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잘하고 못하는 항상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닌데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과 믿지 않고 정죄받는 사람이 복음 전한 그 현장에서 즉각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한 방편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 문화의 한 방편으로 교회 신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같이 떠나서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문화의 한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떠나서 갔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말씀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나 하노라.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땅.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어제 집사님 한번, 최영란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대형 가구 사업장이
이전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아직 이전 예배를 못 드려서 하나님께 송구해서요. 추석 전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넓고 좋은 자리로 기적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집사님이 사업장 이전 문제를 놓고 이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한 1년 전에 목사님 이런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보자 했는데 한 달 전쯤 기적같이 사업장을 이전해서 지금 그렇게 얻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셨잖아요. 언제가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하여튼 교회 와서 웬만큼들만 하면 보편적으로 웬만큼들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아멘.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여기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 잘 되셨잖아요. 아멘. 차이는 있어도 하여튼 다 잘 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자기 백성 돌봐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입혀주신다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짐승도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것만 있어야 되지 살 것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본질이 뭐죠? 본질.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까? 젖과 꿀입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얻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 된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자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신자되는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사명이 뭐였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뇌살이게 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사명이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 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안 가겠다고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 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 당신이 지켜주마. 근데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약속했으니까 공급해 주마. 단 이제부터는 너희끼리 가라. 모세의 응답이 뭐라고요?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신자됨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난주에 청년 한 명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청년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왜 너는 천국에 가고 나는 못 가냐 그 따지더라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이렇게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나에 비해서 너가 그렇게 뭐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너는 천국 가고 나는 못 가냐. 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렇게 천국 가는 거냐 그랬다고 그래요. 이 친구뿐 아니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의 질문이 하죠? 왜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못하죠? 신앙과 비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신앙과 비신앙의 현저한 차이가 뭐예요?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아멘. 삶의 근거가 여전히 나한테 있는 사람, 삶의 근거가 여전히 사람에게 있는 사람, 삶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면 당연히 그 질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 사람은 이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심야 예배 때도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데일 파이프 목사님이 쓴 은밀한 처소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제 10년 가운데 여운이 남았어요. 목사님의 꿈속에 사람들이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뭐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 열심히 타는 사람, 그저 그렇게 타는 사람,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빙판 아래가 보이는데 물이 아주 깨끗하고 물이 아주 깊고 풍성합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리는데 지금 너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이 땅의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음 밑에 깊고 풍성한 그 세계는 모르고 마치 얼음 위가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동네 논에서 스케이트를 타봤는데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뭐 앞으로 갈 정도만 탔어요. 또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발 하나 사줘도 큰 거 사줬잖아요. 옷도 그냥 헐렁하게 사주고 빨리빨리 몸이 자라니까. 그래서 스케이트가 이만큼 큰 걸 신어가지고요. 나리 빙판을 제치는지 아니면 스케이트 그 신발 옆면이 제치는지 모르지. 그러고 스케이트를 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형편없이 탔겠습니까? 근데 제 친구 한 명은요. 스케이트를 정식으로 배웠어요. 잘 탔어요. 참 멋있게 타더라고요. 스케이트 잘 타면요. 얼음 제치고 나가는 폼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근데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잘 타거나 못 타거나 둘 다 뭐예요? 얼음이.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못하는 것 같으니까 위축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탄다고 야 이렇게 잘 타는 나 좀 보시오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고요? 그나저나 다 똑같은 얼음 위. 아멘. 여러분들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스케이트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내가 열심히 타고 내가 잘 타고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잘 타는 모습 보면서 멋지다고 탄성 질러주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 아니면 자기 못난 맛에 그러고 있단 말이죠. 다 뭐라고요? 자기 잘난 맛, 자기 못난 맛. 왜 우리가 얼음을 깨고 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대부분 그 맛에 아직도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한다고 다들 박수를 쳐주는 것 같은데 그 근거와 그 본질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 자기라는 얼음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얼음, 자기라는 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으로 넘어오기 직전 주로 말씀하신 내용, 에베소서의 1장의 주로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능력.
1장 19절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셨다. 이 능력을 알아라. 그 다음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 역사했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 다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전해드렸죠. 사람이 자라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전도할 때 쓴다면 주로 그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을 촉구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할 때 이 말을 쓴다면 그 전도 대상자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지금? 믿으라는 거죠. 교회 와서 믿으세요.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절대 틀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믿어라. 그 믿는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믿어라.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고 당신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갈림길에서 그 결정권이 꼭 당신한테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잖아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 단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예수님입니까? 내가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1절을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의지가 있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죽은 자에게 있느냔 말이에요. 금요일날 청년을 전도하면서요. 복음 타전하고 나서 당신이 지금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도 당신에게서 나온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르쳐줬어요.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예요. 저부터가 그렇게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안 믿어졌는데 믿음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믿어졌어요. 또한 제가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1시간 정도 열심히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요.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믿음까지도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지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언제 살아난 거죠? 언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함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같이 살아났는데 그 우리는 언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실 자를 이미 다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죽어본 적도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고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전해드리는 것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내 자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어렵습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뭐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어렵습니까? 말씀의 뜻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들에 여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충족시키지 않아요. 본질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어떤 바람이기 전에, 믿음은요, 내가 뭘 바란다 이전에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제예요. 시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뭐 이게 과거였다, 지금 현재다, 앞으로 미래다, 이런 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바로 시작이에요. 말씀하시면 시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오면은 그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에 제한당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뭘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예요. 이거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온통 믿음 투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하는 이 믿음도, 우리를 믿게 하는 믿음도,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삶의 근거, 우리의 본질 모두 다는 뭐예요?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교만과 내 자아 좀 깨뜨려 주세요. 이러면서 목 놓아 울 수 있다면요, 그 사람 이미 은혜이고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이 자아 좀 깨뜨려 주세요 하고 울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시작을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거나 아브라함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다거나 그런 말씀은요, 철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처음 상태는 어떤데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영의 생명 자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일에 관해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먼저 살리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친척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가요. 10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뭐 기도 한번 해봤다거나 하나님께 허락받았다 그런 것 없이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애굽에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시작한 것 같더니 얼마 안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요, 아내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너만 뺏겨다오. 그럼 나는 살자. 11절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아내한테요, 사라한테 당신 참 아름답소. 그러면서 사랑 고백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말문을 열어요. 무슨 부탁이 있어서 좋은 말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탁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 이뻐요. 그리고 부탁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 부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다음 12절과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저 야만인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테니까 어차피 이래도 뺏기고 저래도 뺏길 텐데 차라리 당신을 내 누이라고 속이고 당신만 뺏기고 나는 삽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도 있습니까? 자기만 살자고 아내 팔아먹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요. 믿음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 믿음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믿음에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요.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가리는 것, 그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안 기뻐하세요. 처음 등장을 그렇게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의 치부를 다 보이잖아요. 아멘. 동시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한다거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거나 우리를 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멘. 창세기 12장 7절 뒷부분을 보면은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좌충우동하면서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한 일이라군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동생을 나한테 아내로 주소.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후대해줬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아주 후하게 줬어요. 잘해줬다고요. 지금 터져야 될 것이 누구예요? 매맞아야 될 것이 누구예요?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이집트 왕을 때려요.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공평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옆집 아이와 싸웠어요. 내가 봐도 우리 애가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옆집 애한테 실컷 터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엄마 있습니까? 우리 애가 틀렸어도 우리 애가 맞지 않고 때려줬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실컷 맞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야, 너 잘못했으니까 대가 실컷 치러라.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친구한테 실컷 맞았으면 좋겠냐고요. 우리 집 아이가 수능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 성적보다 훨씬 이상의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 불공평하잖아요. 공부 안 맞고 뭐 더 나왔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 산골짜기 어느 전문 대학에 다녔으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때로는 법으로 대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후로 우리를 법으로 하지 않고 아들로 대하세요. 아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법관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어요? 법대로 하면 천국 갈 사람 있어요? 다 우리는 지옥 형벌 받아요. 다 영원한 사망의
법에 처해져야 된다고요.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인 그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본질이 뭐예요? 믿음은 나의 존재나 내 자아나 내 의로움이나 내 행위나 그런 것들이 명함 내밀 만한 근거를 전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기라는 어떤 그 자아가 어떤 틈 타고 들어갈 만한 근거를 믿음에는 전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주질 않아요. 왜 믿음이 안 자란다고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깨지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대로 사랑하셨다.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셨다. 아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시작도 신앙 잘하는 것도 이 신앙이 나중에 바리새적인 거짓으로 타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아주시는 탁월한 믿음으로 계속 자라느냐는 것도 결국 이 자아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왜 당신은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답이 뭡니까?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불공평합니까? 억울하면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돼.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네.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돼. 억울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 자아가 안 깨지니까 자기 자아를 깨지를 못하면서 안 믿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아멘. 어제 제 딸이 콩쿠르에 나갔어요. 총 14명이 참석을 했어요. 14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5명을 추렸어요. 본선에 5명을 추렸는데 입상을 못했어요. 본선에서 비공개로 해서 아이들이 연주를 하는 곳에 학부형은 못 들어갔는데 아내가 가서 귀 대고 들어보니까 아이가 연주 도중에 소리가 끊기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딸아이가 연주하는 도중에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손을 멈췄다고요. 제 아내와 딸을 위로하기를 딸은 또 위로할 필요도 없어 보니까 씩씩하게 잘 뛰더라고요. 얘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떨어지나 마나. 딸을 그랬다면 그렇게 위로했을 거라고요. 딸아, 피아노 치다가 머리 하얘져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머리 하얘지지 않으면 돼. 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 삶이 멈춰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 동기 모임에 친구 동기 한 명도 그 아이가 고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목사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아무개야 나는 너가 대학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좋아. 근데 이거 한마디만 꼭 기억해다오. 하나님은 잊지 마라. 아멘. 대학 안 가도 좋으니까 아멘. 하나님만 잘 섬겨다오. 아멘. 그리고 그 말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거라. 아멘.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지 않고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아버지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떤 배짱이 있다는 겁니까? 저에게 어떤 배짱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로만 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멘.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너희는 세상 이 문화들 다 따라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혼하는 게 뭐죠? 정치술 가르칩니까? 세상 학문이나 병법 가르칩니까? 내가 아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것이고 너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거다. 온전하고 기쁜 마음과 뜻으로 내 아들아 하나님만 섬겨라.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세상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 다 원하는 것 그거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향해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를 찾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밖에 몰라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그것도요 놀랍게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가 깨지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내 자아가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습관 치르지 말고 내 자아가 깨지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가 구원받은 우리 더 높은 차원의 구원으로 계속해서 올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합시다.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뜻이 없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점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방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영광 그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자아 계속해서 죽어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께서만 사시는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인정되어지는 믿음, 하나님만 아신바되어지는 믿음,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지는 참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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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께 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참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즐기는 정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순간을 주어줘. 하나님 살면 살수록 내 차 깨지고 하나님의 교만함들이 깨지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들이 계속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만 전부 되는 우리를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만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이 구원에서 더욱더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 변질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 되는 것들 주님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세상을 증명해 나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그러나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을 때까지 하나님 핍박 당해도 하나님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 받을 때까지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하나님 빌기를 탈 때 그 땅에 진동되었던 역사들이 여기서 나타나지만 그들이 담대히 성령 충만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고 증거해 나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이 여기에 이루어져 예수로 충만하여지며 예수님만 우리의 몸이 되시며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으며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 우리가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고 하며 그 본적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네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전능자의 그 능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이 목회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계속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계속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를 다스려줘서 말씀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두에게 예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을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고 말씀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 영광대로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